5월 9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투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홍해라는 장벽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노래했습니다. 모세는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킴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능력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여호와께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과 말 탄 자들은 모두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증거하는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의 자연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에 성도들이 구원받은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에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 행동을 기억하면서 입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그 찬양을 보다 생동감 있고 더욱더 감동적이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즉 찬양이란 공허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체험적인 고백이어야 합니다.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며 내 노래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가 주의 이름입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은 모세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신앙은 아버지가 계승해 준 신앙이라는 고백이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관적 신앙 고백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객관적 신앙 고백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성도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통해 계승된 신앙이므로 고백한 신앙의 내용은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계승되지 않은 신앙은 만들어낸 신앙으로 이단 신앙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심으로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바로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바닷속에 던지시니 바로의 가장 뛰어난 지휘관들이 홍해 속에 잠겼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의 계획을 완전히 물거품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한 군대와 전차 그리고 이집트의 수많은 잡신을 힘으로 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농업혁명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땅을 힘으로 삼고 땅을 노래하며 땅이 내 삶을 구원할 것처럼 살았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본이 돈이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었습니다. 정보혁명 시대에는 정보가 힘이고 노래가 구원이 되었습니다. 소위 스마트폰이 없으면 힘이 없고 노래할 일도 없고 마치 구조받아야 할 상황인 듯 행동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떤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심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바닷속에 내던지시자 바로의 전차 군단은 모두 돌덩이처럼 홍해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대립할 때 인간의 계획이 꺾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됨을 선포하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확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 그 뜻에 맞춰 계획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은 능력으로 위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적들을 부수셨습니다.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깨뜨리시고 주의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렸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더니 파도 치던 물이 벽처럼 곳곳이 섰습니다. 깊은 물이 바다 한가운데 얼어붙었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내 욕망이 그들로 인해 채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빼서 내 손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납처럼 거센 물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아멘. 용사이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누구든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대적들을 오른손으로 부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비유적으로 오른손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오른손으로 추격해오는 모든 대적자들을 격퇴하셨습니다.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들을 큰 위엄으로 거꾸로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통과하도록 바닷물을 갈라놓은 것이 하나님의 콧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적들의 증오에 찬 각오는 대단했어요. 내가 추격할 것이다. 내가 따라잡을 것이다. 내가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내 욕망을 채울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뺄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을 정복할 것이다. 내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람을 일으켜 바다가 그들을 덮치게 하셨습니다. 위협하는 대적들을 콧바람으로 날려버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힘과 노래와 구원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적에게는 진노와 통곡과 심판이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처럼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아멘. 원수의 추격에서 보호받은 백성은 찬양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용사와도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께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위엄이 있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능력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여셨고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두셨습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자는 땅이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1장 30절에 어떤 지혜나 깨달음, 계획도 여호와께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8장 10절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강대국을 향해 담대히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략을 세워보라. 그래도 소용없을 것이다. 말을 짓결어봐라. 그래도 이루어질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의 통치와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니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다라고 그날을 회고합니다. 바로에게 속했던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도 이처럼 소속을 바꿉니다. 세례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표시하고 인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홍해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보여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구약 교회를 위해 한 번 열렸던 바닷길은 적대 백성들을 삼킨 후에 다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이제 노예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경건 훈련을 받을 것인데 광야가 바로 그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길을 내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오늘 주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참으로 귀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때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기와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주변에 둘러싼 어떤 힘, 어떤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힘차게 선포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한 주간을 맞이하는 오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나에게 신앙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내 모든 주님의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족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에 가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으로, 유학으로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곳곳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에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노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제는 계리어 진료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고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입술을 열어 이름을 불러가며 선포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